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6일자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뇌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키워드는 아무래도 교회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고 제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그쳐져 헐몬산 밑에 있는 지방입니다. 여기는 헬라와 로마 문화가 번성한 곳이고 또 여러 우상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론을 한 거죠. 이건 유도 질문이에요. 선행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질문.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대표로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길고 정확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이렇게 딩동댕동 이렇게 쳐줄 거예요. 만약 실로폰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때 여론은 뭐였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흘 시간을 배워요.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 탁월한 경영가, 교육가, 혁명가 이런 얘기를 많이 분석을 하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는이라고 앞에 있잖아요. 앞에 당사자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당신이 나의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주. 우리는 이 주님의 자꾸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게 뭔지 몰라요.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죽여도 물론 뭐 그냥 동물처럼 죽이면 안 되겠지만 생사여탈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자유가 주인에 의해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주인하고 지금의 주는 너무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님이라고. 우리는 주라고 하지 말고 다음번 성경 번역할 때 주인님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인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나불나불나불 이렇게 신앙 무슨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로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제일 역겹고 그런 게 뭐죠? 거짓으로 고백하는 거죠. 거짓으로. 토할 것 같잖아요. 아, 당신 사랑해. 사랑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싫을까요, 그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말은 너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헬라.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속당하고 있는, 내가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인간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제가 이것만 강조하니까. 아니요. 내가 눌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정서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까지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개념이 아니고, 나를 무엇으로부터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자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분의 아들이란 얘기는 썬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딩동댕동 하는 거예요. 정답.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7절에 보면 알죠. 바요나 시모나 플레임 불렀어요. 바요나, 요나, 베드로 아빠가 요나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얘기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뭐 세바스찬 2세 그러면 세바스찬이 두부째 이런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플레임, 시몬 요한의 아들 뭐예요?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집사람 부를 때 김노영 이렇게 부르면 놀랄지도 몰라요. 우리 창이 이창이 이렇게 부르면은 뭐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르고 플레임을 부르는 실감이 안 나는군요. 아무튼 굉장히 그 베드로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복이 있다고 칭찬하는 거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준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하셨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게 이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멤버도 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멤버가 아니죠. 교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단단히 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주님의 것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주님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본명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뭐다?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언어, 뭐라 그럴까요? 언어 유희도 아니고 트릭이에요. 트릭. 희한하게 그 이중성을 갖는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에요. 별명이라는 것은 애칭처럼 부르는 건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 별명. 우리도 별명을 재밌으려고 부르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살리려고 부르잖아요. 나같이 눈 큰 사람 왕눈이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살려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그 캐릭터를 잘 끌어내는 분이 예수님인데 원래 본명이 바요나 시몬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게바요. 당시 아람어는 게바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라고 번역했지만 이 베드로라는 뜻이 중요해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석 이렇게 말하지만 큰 돌이에요. 큰 바위 같은 거. 바위? 좋겠다. 바위가 좋겠네요. 바위.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다 자신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 토대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건물을 질 때 보면은 이미 제주도는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파면 돌이야. 파면 기초공사는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되는데 물렁물렁 한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천지학기도는 짓는 거 옛날에 봤잖아요. 섭하긴 한 다음에 물렁물렁하지 않도록 기둥을 세울 때다가 아주 고강도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거기만 기둥 세울 때만 특별히 더 거기 그 위에다 받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더라고. 요즘은 콘크리트 하지만 옛날에 뭘로 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놨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불타고 없어지는데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전부 다 뭘 남아 있습니까? 주춧돌만 남아 있어요. 왜? 그거 위에다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바위, 기초석, 그것이 바로 베드로, 피터예요. 그게 게바고. 천주교처럼 초대교황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한 사람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안 돼요. 내일 묵상하게 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 교황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실수 허물 많은지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아유 끔찍해요. 아니라는 게 자명해요. 그렇다면 한 사람에다가 세운다고 치면 시모나 너에게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지 왜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우? 너는 베드로야라고 말하고 별명에다가 세우게 하겠어요? 베드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나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또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 교회의 주인도 누구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이라고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주체가 주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걸 로드십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드십의 상실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경우 목회자가 주인 노릇 하려는 경우, 케이스. 장로들이 주인 노릇 하려는 것이, 성도들이 주인 노릇 하려는 케이스.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말씀에 부합하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교회를 토대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9절,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존재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반석,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음부는 지옥의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란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주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를 허물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흔들어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게 다가와요.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대책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막 문상 갔다가 졸지 임원회가 돼가지고 다 모이라고 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데 다 목사님들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들 하는데, 그렇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저를 대책위원회에서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트랙이에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잠재우고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업체를 MOU를 맺고 그래가지고 모든 방제 작업을 하는데 주선하기로 했어요. 선제적으로. 오염이 되면 방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냥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모든 제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저렴하게 하자는 거예요. 업체가 지금 선정된 내일 아침에 또 논의하러 가요. 그래서 할 예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마 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신천지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명단을 안 놓겠습니까? 너무 발칵 뒤집히거든요. 다 심어놓은 각 교회에다가 위장으로 숨어놓은 교회들 다 들통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이번에 다 전수조사하면은 정말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누가 누군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랄 일.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 지금 거의 제주도는 올스톱이에요. 누가 봐도 반기질 않아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출구를 딱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앞에 교구, 전우사님, 권사님 앞에 딱 세워져 있어요. 저분 우리 교회예요. 통과. 이거 얼굴 인식기, 사람이 얼굴 인식기야. 저분 통과. 교인들만 받아. 나 청주에서 온 목사인데 안 됩니다 오늘은. 막 화를 내고 가요.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없앴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띄엄띄엄 앉으라고, 이렇게 한 의자에 하나씩 앉으라고. 이게 뭐냐. 그래, 그러고 앉았지 신천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지금 그걸 또 합니다. 자료집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신천지를 갔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 그 집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막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고 있어요. 포스터 붙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게 나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걸 주님이 예측하셨어요. 이렇게 흔들어 댈 거예요 교회를. 그렇지만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예정된 정답이에요. 교회는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 존속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 처치는 이런저런 이유로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핏값으로 산 그 교회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한 것을 그렇게 넉넉고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흔들릴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삼켜버리려고 덤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해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대. 캐톨릭에서는 교황한테 이 열쇠 줬대. 교황의 말이 곧 잠그고 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좀 엄청난 권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교회의 칠이 권징으로 보기도 해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권징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지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데다가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몸에 붙게 만드시고, 멤버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붙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거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통로는 없겠다는 뜻에서 천국 열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를 허물거나 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모든 것들은 이게 반그리스도적이에요. 반그리스도적이고 반복음적이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연합체와 그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져, 허약해지지 않도록 더 단단해져 가도록 보강하고, 체질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것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레위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범에 들어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알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누구라고 믿으며 고백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에 소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돼요. 이 고백이 분명한 자가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교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 약한 자가 넘보지 못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일날 설교가 이미 끝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갈 텐데, 오늘은 이 교회 모티브 되는 교회부터 할 건데, 내일은 또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 너무 우리가 익숙한 주제죠. 첫 번째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교황에게, 사람에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 많은 교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들 몇 군데 있어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개척되고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주춧돌이야, 자기가 주춧돌. 그게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래 누가 그때 처음 시작할 개척할 때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헌신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족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주체예요. 내 교회를 소유해요. 교회의 주체, 세우는 주체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혼란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신 뭐가 존재한다? 권세가 존재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만한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55장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며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조차 저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운 분도 교회의 주인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도록 저희들 모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